자,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기쁨을 가족과 함께 누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거기서 9월 중순이 되었고 9월 말이 되었고 이제 한 달 후에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가 이런 새생명 전도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는 우리 가족 중심으로 좀 하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만 가족을 먼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쁨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것을 가족과 함께 누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올해 추석이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하면 꽤 긴 연휴였죠. 명절이 되어서 학업과 직장으로 타지에 흩어져 살던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 이거 참 큰 기쁨이죠. 명절에 가족이 함께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큰 기쁨일 것입니다. 옛말에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절반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다면 혼자만 그것을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좋은 것, 기뻐할 것을 나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유를 알리지 않고 혼자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웃고 지내면 그 모습을 본 사람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좀 정신이 나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645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많을 텐데 벌써 TV에도 방영을 많이 했고, 645라는 그 영화를 보면 저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군인이 있었는데 부대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이제 어떤 홍보를 위해서 무료로 복권을 나눠줬습니다.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막 복권을 나눠주면서 자기 제품들을 막 홍보를 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나눠주는 복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는 그 사람들이 그 나눠준 복권 그 전부 쓰레기처럼 취급했는데, 그래서 쓰레기가 되어서 길가에 버려졌는데 우연히 군용 차량이 지나가다가 그 타이어에 복권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복권은 부대 안으로 그 차를 타고 따라 들어온 거예요. 바퀴에 붙어서. 그리고는 이제 부대 안에 와가지고는 바람에 날려간 거죠. 바람에 이제 뒹굴어서 바닥에 뒹굴고 있던 그 복권을 저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군인이 줍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줍어보니까 복권이죠. 그 군인은 자기가 준 그 복권이 이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송을 보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그것도 1등에 당첨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요즘에 복권 1등 당첨금이 얼마입니까? 상당할 텐데 1등에 당첨됐어요. 이 군인이 그걸 알게 된 거죠. 야, 내가 저녁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 복권 이거 1등 당첨됐다. 1등 당첨된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 1등 복권 당첨 금액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도 큰데 미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큰 복권들이 있는데 복권 당첨금이 여러 번 누적되면은 1조 원을 넘어가는 그런 복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군대 전역을 앞둔 이 군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변했어요. 야, 여러분, 이거 1등 당첨됐다. 군대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너무 기쁘고 좋은데 알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혼자 막 실없이 막 웃는 거예요.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죠. 저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군인이 혼자 희죽희죽 웃고 있으니까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걱정하는 거예요. 야, 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저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웃는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너무 큰 기쁨이 있는데 이 웃는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혼자 실없이 웃으니까 정신 나갔다고 오해하고 걱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뭔가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을 겪는다면, 오늘 예배할 때 혹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뭔가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을 겪는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 군인처럼, 영화 내용입니다만 이 군인처럼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딱 나갔을 때 살펴보니까 복권 1등 당첨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알려줘야지. 그럴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혼자 실없이 막 혼자 웃어. 야! 기쁜 일을 감추고 여러분 혼자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이걸 알려줄 겁니다. 요즘은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만 과거에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시험을 치면 학교 게시판에 합격자 명단이 붙었습니다. 명단이 아니죠. 수험 번호가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친 수험생이 합격자 발표하는 날 게시판 앞에 소복하게 모여 있습니다. 거기 모여서 자기 수험 번호를 찾습니다. 쫙 이렇게 살펴봅니다. 합격자 수험 번호가 많은데 그 중에 자기 번호를 찾으면 야, 이거 혹시 내가 좀 잘못 본 건 아닌가? 그래서 몇 번을 확인하고 자기 번호가 맞으면 무척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서 전화 들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합격 사실을 알립니다. 보통은 가족에게 알립니다. 엄마, 나 합격 먹었어! 전화하죠. 그러면 그 전화를 기다리고 있던 가족도 막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심지어 이 기쁨이 너무 커서 과거에는 뭐 동네에 누구누구 뭐 아무개 집 누구누구 장남 누구누구 뭐 대학교 합격 뭐 현수막 붙여놓고 기쁨이 너무 크니까 동네 잔치를 벌이게 됐죠. 오늘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종을 불쌍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자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고 상관들 앞에서 바울과 실라를 모함했죠. 그 성을 요란하게 해서 로마 사람인 자기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렇게 모함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인물이다, 그렇게 거짓으로 고발한 겁니다. 사실은 진리는 그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을 데리고 점을 쳐서 그 점치러 온 사람들이 낸 그 돈, 그걸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수익이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점을 못 치니까 수익이 끊긴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고발하려니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풍속을 전한다,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그들의 고발을 들은 빌립보 관리들은 사실이 어떠한가 그걸 확인하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발에 착고를 채워서 빌립보의 그 지하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자, 이런 고난을 겪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애매히 고난받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욕먹는 정도가 아니라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은 겁니다. 상처가 나서 아픕니다만 그런데도 그 마음에 막 억울한데 그런데도 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는 말씀이 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을 보면 이 사건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진 이 사건에서 가장 놀라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밤에 죄수를 지키던 간수였습니다. 이 간수가 해야 될 일은 옥에 갇힌 죄수를 지키는 일 아닙니까? 저도 군 복무를 이제 대전 교도소에서 경비 교도대로 이렇게 복무를 했습니다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밤에 그 죄수들을 지켜야 되죠. 만약에 옥에 갇힌 죄수가 도망치기라도 하면 죄수를 지켜야 되는 간수가 그 벌을 대신 받습니다. 저희들도 벌 받는 일이 있었는데 뭐 다 감옥에 있으니까 그 방에 사방에 다 들어있으니까 문이 잠겨있고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밤에 2시간 한 새벽에 근무 쓸 때 얼마나 졸려요. 그래서 졸고 있으면은 위에 그 간부들이 와가지고 몰래 모자를 가져가 버리고, 모자를 가져가 버리면 이제 복귀를 할 때 모자를 써야 되는데 모자가 없잖아요. 아침에 불려가서 야단 맞는 거지. 지켜야 되는데 너 왜 안 지키고 잠잤냐, 야단을 맞는 거예요. 간수는 야단 맞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때에 2000년 전에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야단 맞는 정도가 아니라 그 대신의 벌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갇힌 죄수의 벌을 대신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노역형이면 대신 노역해야 되고 사형이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수한 사람이 도망쳐도 그런 벌을 받는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지진으로 흙먼지가 옥에 가득하고 한밤중이라 불빛도 희미합니다. 지진이 그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간수가 든 생각이 뭐겠습니까? 야, 죄수가 다 도망갔겠다. 다 도망갔겠다.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졌는데 여러분, 죄수가 도망치지 않는다면 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사람은 모두 자기를 억누르던 것에서 벗어나면 자기를 억누르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신속히. 여러분, 우리나라 건강한 남성은 다 군대에 갑니다. 군 복무를 해야 됩니다. 군대를 전역하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비군에 편성되어서 또 몇 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두 차례씩 예비군 훈련해야 되죠. 현역은 복무기간 군인으로 살지만 예비군은 평소에는 민간인으로 살다가 훈련할 때만 군복을 입고 입소해서 훈련합니다. 여러분, 군복무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참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참 많이 자유롭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군인의 신분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역병은 간절히 전역을 기다리죠. 날짜만 세는 겁니다. 친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그럼 목사님이 늘 저한테 보여주는 거 있어요. 핸드폰 보여주면서 D- 며칠 보여줍니다. 뭐냐면 막내 아들 군대 갔는데 전역할 날짜라는 겁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아들 전역한다. 제 생각에는 군대 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전역한다는 거예요. 이 남들이 볼 때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본인은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군대에 있는 현역병들은 전역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내가 빨리 이거를 벗어나야 되지. 예비군도 같습니다.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는 사람 표정, 세상이 망한 것 같은 표정으로 갑니다. 세상이 망했어요. 이제 훈련 받으러 가야 되는데 군복을 입어야 되는데 군복도 단정하게 입지 않고 상의는 단추 다 풀고 모자도 쓰지 않은 채 이 전투화 끈을 단단히 매야 되는데 끈도 묶지 않고 이거 질질 끌면서 갑니다. 예비군 교육장에서 교관과 조교가 지도할 때 잘 따르지도 않습니다. 왜? 이게 너무 싫으니까. 예비군 훈련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옷을 입는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여기 들어온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자유가 억압된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죠? 하루 종일 그 훈련할 때 시체처럼 지내던 예비군이 가장 활력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활력이 넘칠 때. 걷는 것도 싫어해서 막 누워있고, 훈련할 때 누워있고, 이러는 예비군이 막 전력 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관이 이제 훈련 끝났습니다. 이 말 하면 막 갑자기 생기가 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전력 질주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이 예비군 교육장 벗어나려고 막 뛰어가요. 왜 뛰어갈까요? 드디어 종일 자기의 자유를 구석하던 예비군 훈련이 끝났고 자유로운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교관이 뛰지 마십시오, 다칩니다 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이 안 들립니다. 순서대로 나가다 이쪽부터 순서대로 나가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육이 끝났다라는 말과 동시에 모든 예비군이 자유를 찾아서 막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간수도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옥문이 닫혀 있었고 착고에 매여 있었는데 이게 다 풀려버린 겁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던 모든 것이 열리고 풀렸는데 누가 거기에 남아있겠어요? 누가? 만약 그런 일이 있는데도 그냥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보고 바보라고 할 거예요. 너의 자유를 억압하던 그것이 다 풀렸는데 왜 거기 있냐는 거죠. 간수가 놀라고 두려워해서 자결하려고 한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그 일은 여러분, 간수가 회복할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을 줬습니다. 그 지진을 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린 것은 자기 일을 지키지 못했으니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서운 벌뿐이기 때문에 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간수는 자결하려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삶의 소망이 없는 간수에게 희망의 목소리가 들리죠. 바울이 외치지 않습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생각하지도 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울의 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그 말은 바울과 실라만 아니라 그 옥에 있던 다른 사람도 도망치지 않고 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 남아있다. 바울의 이 말은 자결을 하려던 간수에게 꿈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 묻습니다. 두렵고 놀라는 마음으로 바울 앞에 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묻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짧은 순간 생사의 갈림길에서 간수는 희망의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참된 구원을 받을지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간수가 자기 일을 잘해서 상을 받아서 그것이 아니에요.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간수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간수 개인에게만 아니라 간수와 간수의 집, 간수의 가족으로 확대되어 모두를 구원할 것을 선포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선포 이후에 32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간수는 인생에 큰 절망을 겪었어요. 자기의 일을 다 망쳐버린 것 아닙니까? 인생에 큰 절망을 겪었죠. 두렵고, 그래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큰 짐으로 그만 살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채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소망의 목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의 목소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소망의 목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간수는 자기 일에 실패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는 한순간에 찾아올 수도 있고 그 실패는 자기 삶마저 포기하게 할 정도로 아주 무섭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실패하고 사업에서 실패하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면 그 실패가 우리를 너무 억눌러서 삶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직장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해서 낙심해서 더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해서 그만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소망의 목소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당신을 도와줄, 당신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실패한 사람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줘서 그들이 복음을 듣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사람을 치료하고 심한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만 누구도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죠.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또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 간수는 생명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인생의 두려운 실패에서 생명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이 간수가 아니란 자기만 복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는 자기와 자기 가족이 모두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소망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기쁘고 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너무 기뻤기 때문에 이 기쁨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도 나눠준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 여러분, 생명의 복음, 복된 소식, 이거 혼자만 갖고 있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이미 이 복음의 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기쁨이 있는데 혼자만 기뻐하지 마세요. 혼자만 좋아하면, 혼자만 희죽희죽 웃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쟤들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지를 알려줘야 되죠. 왜 기뻐하는지. 우리가 가진 생명의 복음은 너무 크고 기쁜 것이어서 혼자 가지기에는 이게 너무 벅찬 거거든요.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 구원받은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구원의 기쁨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기쁨을 나눠주겠습니까? 누구와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장 먼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기쁨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이 간수는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죠.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럴 때 그 집에 크게 기쁨이 있었다, 크게 기뻐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 모든 식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홀로 외롭게 예수님 믿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에게 여러분 수없이 복음을 전했지만 같이 믿지 않는 가족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기도 했을 거예요. 해마다, 기회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이 교회 가자고 많이 전해봤지만 듣지 않는, 변하지 않는 가족을 보면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다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형제자매,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이웃에게 여러분이 가진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기쁨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열정을 다시 깨워야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이 간수와 같이 인생의 절망에서 건져주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먼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면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새생명 전도축제는 우리 가족 중심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형제, 자매에게 이 복음의 기쁨을 전하십시오. 이 간수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죽음의 절망에서 구원의 소망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자기 가족에게 전했고 그와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와 그의 집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린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며 함께 기뻐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람을 지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진 구원의 기쁨과 감격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만난 구원의 기쁨과 감격 혼자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 되길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뼉을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찾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말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함께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찾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충만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이것을 나 혼자만 가질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용기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예수님 믿는 이 기쁨을 우리 온 가족이, 온 식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식구가,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주님 한번 큰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을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감옥의 간수 아버지 하나님, 그가 예수님 믿고 온 식구가 예수님 믿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간수와 같이 인생의 아버지 어려움으로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채 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도 많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목소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한 사람을 전도하여서 또 우리 가족을, 다른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간수 한 사람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을 때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식구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우리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행복한 우리 형제자매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주를 섬기는 우리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해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가 인생의 그런 절망 가운데 바울과 실라를 통해 소망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영접하고 자기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린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도 함께 예수님 믿어서 그 집이 그 집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이 오늘 우리 월배 중국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이 너무 커서 나 혼자만 갖고 있기에는 너무 큰 이 기쁨, 혼자 같이 갖고 있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형제자매,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식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 가족 가운데 주님 씨는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복한 우리 월배 중국의 모든 성도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뒤에 10월 20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할 때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중심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 주여 이 한 달간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녹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그 큰 기쁨, 혼자 가지기에 너무나 벅찬 이 기쁨을 혼자만 가질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힘써 전해서 온 식구가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